강건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깨지기 전에 순종합시다. 깨지기 전에 충성합시다. 지지난주에 깨진 옹기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진 옹기가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옹기를 깨버린 것처럼 깨서 다시 회복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깨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지기 전에 순종하고 깨지기 전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띄워주네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옆에 분 한번 같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합시다. 끝까지 충성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하는 성도들,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20장 1절로 18절 말씀, 마음에 임한 말씀의 불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링컨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27번 실패했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실패하고 실은 결혼도 실패하고 그리고 시의원 선거에 나가서도 실패하고 우리 시로 작으면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도 실패하고 실패한 것만 공식적으로 27번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링컨은 실패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고 그리고 밥을 먹고 힘을 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링컨은 이렇게 계속되는 실패 가운데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에게 어머니가 뭘 유산으로 줬습니까? 성경책을 유산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말씀의 힘, 말씀의 불이 있었거든요.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고백도 똑같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20장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성전의 총 감독을 맡고 있는 바술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에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에레미야를 때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냐민 지파 문의에 있는 성전 거기에다가 착고로 채워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풀어줬거든요. 근데 풀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네 이름을 바술이라 하지 않고 마골 밋사빔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제가 마골 밋사빔 이름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 고시 볼 때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바술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냐? 마골 밋사빔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바술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확장하다, 번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골 밋사빔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겁먹다는 거거든요. 사방으로 두려워한다는 거죠. 즉 바술의 말을 듣거나 다른 사람들은 사방으로부터 두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이거든요. 네 식구들이, 네 자식들이 죽기도 하고 그리고 네 말을 들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고 너도 거기서 죽을 것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은 보화도 유다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보화도 다 바벨론에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9절 말씀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손으로
이게 사람한테 지금 무엇을 선포하는 겁니까? 선지자가, 목사가 당신 저주받을 거예요. 당신 가족들 다 죽을 거예요. 라는 말을 선포하는 것이 좋지는 않죠. 마음이 기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말씀을 이 나라는 뭐 한다는 겁니까? 망한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낫다. 그 땅에 가서 믿음을 지키며 잘 사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계속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할 때마다 뭐라고 사람들이 하냐면 그게 오늘 7절, 8절 말씀이거든요. 에레미야 20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위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정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여기 권유하다는 말이 속이다는 말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좋은 의미로 하자 그러면 설득하다라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면 파멸과 멸망뿐이어서 사람들이 그 말을 선포할 때마다 조롱하고 모욕하고 치욕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말을 계속 전하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종으로 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만둔 것이 아니라 오늘 9절에 뭐라는 겁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을 살아갈 때 열정도 있고 욕심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그 열정도 어떻게 됩니까? 식어지게 되고 욕심도 식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보니까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거거든요. 즉 에레미야가 나는 못 얻어먹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속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맨날 조롱만 당합니다. 모욕만 당합니다. 치욕만 당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못 얻어먹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뭐하냐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즉 에레미야는 그 마음속에 에레미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뭐가 있다는 겁니까? 불을 붙여주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땅에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집안 식구들이 야,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잘 풀려야지. 야, 교회 다닌다면서 안 되네. 차라리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서 살면 더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심이 되지요. 절망이 되지요. 그런데 다시 우리 마음을 일으켜주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말씀에 불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들이 그 말씀의 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제일 첫머리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수훌이거든요. 바수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한 말이 뭐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뭐냐? 걱정하지 마라.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평강하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뭐예요? 좋아라 가죠. 저도 제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멘 해야지. 왜냐하면 안 하면 내가 아멘을 안 해서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받아야 되니까 아멘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러지 않고 우리 한국교회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장로들 회개해야 됩니다. 권사들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우리 죽습니다. 망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겠어요? 안 그러면 또 목사가 무슨 또 흥분해갖고 저런 소리를 한다냐 그러겠습니까? 이게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매번 들으면 그 소리가 뭐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뭐 하냐면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이 뭐냐라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바솔이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레미야거든요.
성경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어린 사무엘과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뭘 못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나이가 많냐 적냐, 경험이 많냐 적냐, 뭐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이걸 가지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 돈이 있냐 없냐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 안 들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냐 안 붙들고 있냐, 그걸 나타나서 딱 구분해 버린다라는 거거든요. 아모스서 7장에 보면 아마샤 선지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원래 아모스 선지자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한 사람인데, 원래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쪽에 가서 말씀을 전하냐면 북이스라엘 가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샤 선지자가 야, 너 남쪽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차라리 남쪽 가서나 전해, 뭐 북쪽까지 와서 전하냐 그랬더니 아모스가 그러거든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목동이라는 거거든요. 뽕나무를 키우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나는 와서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거든요. 아모스는 하나님이 전하라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내가 전해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말을 전하는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그렇게 판가름 난다라는 거거든요. 사도행전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왕과 이제 대제사장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변호사 하나를 데리고 오거든요.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더둘로가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전염병 전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거든요. 전염병이다. 그래서 우리를 혼란케 하고 무너뜨린 자라고 공격하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더둘로라는 사람,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그 직분에 있으면서도 뭐가 없냐면 예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냐면 예수를 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잖아요.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곳이잖아요.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가 증거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러느냐라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안 하는데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사는 것 같아요. 그럼 비교가 되는 것 같아. 나는 안 하는데 저 사람은 하네. 그러면 내가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왜 그런 식으로 하냐,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못하게 제재하고 막아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나하고 뭐해지니까, 똑같아지니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 여러분들은 바수울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의 자리에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학교에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열심히 뭘 줍니까? 예배도 드리고 공과도 가르치고 율동도 하고 특별 활동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매 주마다 간식을 줍니다. 그런데 성도님, 간식 준다고 해서 애들이 잘하는 게 아니죠. 믿음이 잘하는 게 아니죠. 무엇은 잘하겠습니까? 키는 잘할 수 있죠. 근데 믿음이 잘하지는 않습니다. 뭘 줘야 잘하냐면 말씀을 줘야 잘하고 예수를 줘야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키우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십니까? 공부해서 출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출세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있어야 잘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예수는 뒷전으로 밀립니다. 예배는 뒷전으로 몰립니다. 뭐냐면 네가 장사하면 그것부터 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부터 해라 라고 하면서 자꾸 신앙생활은 뒷전으로, 예배는 뒷전으로 물리다 보면 성도, 우리가 원치 않게, 우리가 바라지 않게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냐면 바수울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포로로 끌려가서, 마귀의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은 다 뭐 한다는 겁니까? 죽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에레미야처럼 현재는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고 치욕을 받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길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0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도 뭐만 있으면, 성령의 불이 있으면, 은혜의 불이 있으면, 말씀의 불이 있으면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마음에서 불붙는 것이 붙어서 다시 믿음으로 살게 하고 사명으로 살게 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다시 불이 붙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토해냅니까? 하나님한테 토해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나 속았습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대로 했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돼서 속았네요 라고 그렇게 따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나보다 힘이 강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기셔서 나 그렇게 끌려와서 일합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주셨는데?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맨날 조롱만 당하고 욕만 얻어먹고 매만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도 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푸니까? 하나님한테 푸니까. 성도 여러분, 친정 엄마의 가장 좋은 점은 뭡니까? 속상한 일이 있으면 가서 뭐예요? 다 이야기도 되는 거죠. 아버지한테 가서 다 이야기하기는 실은 좀 어렵죠. 아버지는 어려우니까. 그런데 부모가 좋은 게 뭐냐면 내가 힘들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가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토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142편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 도다. 아멘.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뭐하며?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 도다. 그러니까 내게는 모든 것들을 다 누구한테 토해내냐면 하나님께 토해낸다라는 거거든요. 시편 142편 제목이 붙어 있는데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뭐 했냐면 하나님 나 힘듭니다. 하나님 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 아픕니다.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다 토로한다는 거거든요. 성도는 기도가 안 될 때도 뭐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 한 마리 터져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배가 잘 안 드려져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럴 때 그 마음 그대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토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어찌 된 일인지 나 예배 드리기 싫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가끔 오시면 농담으로 그러거든요. 엄마 오늘은 내가 교회 가기 싫은데?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그러거든. 아이고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목사가 가야지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계신 것이 큰 복인 줄 아십시오. 그리고 또한 내가 부모여서 자식이 있는 것이 굉장히 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식들이 와서 힘들다고 그러면 야, 뭐 그까지 갖고 힘들다고 그러냐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면 힘드냐? 괜찮아.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위로해 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레미야처럼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면 생일을 저주하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배했을 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나를 낳다가 죽어버렸으면, 우리 아버지한테 등남했다고 말했던 사람이 저주를 받아버렸으면 더 나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이게 에레미야가 실은 한쪽으로는 내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안 바뀌어요. 안 변한다고요. 이렇게 내가 말씀을 전하면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쩔까 하고 회개할 줄 알았는데 회개를 해 안 해요? 안 해. 변화가 없어. 바뀌는 게 없어.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낙심이 되죠. 그러면서 오늘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만들어지기 뭐였다는 겁니까? 지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했고 성별했고, 내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는 거거든요. 어디에 있을 때? 네 엄마 태에 있을 때.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는 거냐면 나의 하나님 나를 부르심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거든요. 에레미야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 사명이 뭔지를 다시 기억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성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아무 그냥 할 일 없이 우리를 살려두신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뭐가 있다는 겁니까? 계획과 섭리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근데 하나님을 아프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 마음이 다시 불붙는 은혜를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에레미야는 무엇으로 기뻐했냐면 에레미야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주의 말씀을 뭐 했다는 겁니까? 얻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 뭐가 됐다는 겁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됐다는 거거든요. 현실은 상황은 안 바뀌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네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한나가 그냥 집에 돌아갈 때 뭐가 없어졌다는 겁니까? 사색, 근심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상황은 똑같아. 그런데 누구한테 마음을 토해놓으니까 하나님한테 마음을 토해놓고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을 받고 가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마음이 뭐가 없냐면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 없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에레미야가 지금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지금 생각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나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힘들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 성도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불붙여 주시는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성경 읽고 성경 암송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저럼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한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고소하겠다는 거거든요. 야 고발해봐. 고소하면 나도 고발할게. 친한 벗들은 야 저거 곧 넘어질 거다. 그럼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누가 이긴다는 겁니까? 내가 이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뭐 할 수 있냐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달라는 겁니까? 불을 내려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알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이 내려서 도랑에 있는 물까지 뭐냐면 다 핥아버렸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불을 받으면 병이 떠나가고 근심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은혜의 불을 주십시오. 말씀의 불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엘리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실 때 뭐 했다는 겁니까? 말씀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뿐이라는 겁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말은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실은 한국 교회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세계적으로 힘든 때거든요. 이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불붙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분향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제단에는 불이 꺼지면 안 되거든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는 불을 가지고 살다가 뭐 하냐면 현장에서 죽거든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사면 죽는다는 거거든요. 실패하고 패배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을 잘 아시죠. 그 다음 말씀은 우리가 잘 안 보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를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소멸하는 말이 끄지 말라는 거거든요. 성도는 성령이 꺼지면 안 됩니다. 성도는 성령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오셨다가도 그냥 확 가셔버리는 분입니다. 근데 그 성령이 소멸되면 안 돼요. 애언을 말씀을 멸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은 모양도 뭐 하자는 겁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늘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을 소멸치 않고 애언을 멸시치 않고 붙드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미국의 센트 레일리아라는 곳이 있답니다. 이게 석탄을 캐던 광산인데 그 광맥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60년 동안 불이 붙어서 타고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앞으로도 몇 년을 더 타야 되냐면 250년을 더 타야 그 불이 다 탄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여러 사건 기사들이 있으면서 이게 기독교 신문이 이렇게 딱 나왔어요. 뭐냐면 우리도 말씀이 있어야 끝까지 탈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런 성도는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말씀의 불을 받읍시다. 은혜의 불을 받읍시다. 저 어렸을 때 부흥회 다니면요. 부흥 강사가 오면 뭘 받으라는 겁니까? 불 받으라고 했거든요. 불 받. 뭐 성령의 불인 게 아니라 그냥 불 받으라고 뭐였냐면 위에서 이렇게 던져줬거든요. 그러면 밑에서 제가 어떤지 아십니까? 아멘 했어요. 아멘. 불 받으라고 그러면 아멘 했다고. 근데 지금은 불 받으라는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못 들었어.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어떤 생각이 나냐면 어렸을 때 부흥 강사들이 오셔가지고 막 서로 던져줬거든요. 불 받으라고 그러면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았거든요.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제 속을 긁어 놓으셨어요. 교회 성가대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나는 오늘 이 마음으로는 예배를 못 드리겠다 해가지고 친구들을 꼬드겨 가지고 무등산을 놀러 갔거든요. 주일날 가지고 무등산에 가서 중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가 설교를 했겠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돌 위에 올라가 가지고 제가 하면데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야, 불 받아라 그랬거든요. 그럼 내 친구들이 그랬거든요. 아 뜨거워라 그러면서 불 받는 신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불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도 불 받으라고 전하지 않고 성도들도 불 받을 욕심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들은 집회를 하면 앞자리 앉겠다고 방석을 여기다 깔아놨거든요. 지키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앉으려면 우리 엄마 자리예요. 누구 권사님 자리예요.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지금은 다 저 뒤에 앉아 있잖아요. 저 뒤에 앉아 있어. 목사가 잡아먹을 줄 알고 저 뒤에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본당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면 앞자리로 오셔야 됩니다. 앞자리로 오지 않으면 뒷자리가 비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채워주십니다.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하나님의 원리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비워내야 채워주시거든요. 제 크기가 300이에요. 300. 용량이 300이요. 근데 용량이 딱 차버렸어요. 300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면 300 이상 더 채워요? 못 채워요? 못 채워요.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300이라는 은혜와 복을 주셨으면 흘려보내야 돼. 이리저리 흘려보내 성교하고 구제하면서 흘려보내서 내 것을 150, 200으로 떨쳐야 하나님이 또 뭐 해주신 거예요? 300으로 채워주시고 300으로 채워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확신이 없어.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비워내질 못해. 비워서 안 채워주면 어떻게 사냐라고 하는 불안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거 불신인 거 아십니까?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크기대로 다 채워주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크기로 다시 채울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그릇도 키우시고 그 믿음의 그릇에 다시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을 담아서 오늘 에레미야처럼 답답한 일을 당해도 다시 마음이 불붙고 다시 마음이 불붙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외면하고 바수훌처럼 살고 있는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지만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에레미야처럼 살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여수 소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불이 붙어서 주신 사명 끝까지 완수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충성된 종으로 인침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말씀의 불, 은혜의 불을 주시어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